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제단을 우리 모든 마음과 발걸음으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이 되어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또 우리의 크신 은혜와 섭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잘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늘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세상적 가치관 그 모든 것에서 헤어나와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령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이 새벽 제단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크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마다 해결받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슬픈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춘균 박현 성도님, 김춘균 성도님의 어머님께서 소천하셔서 지금 빈소가 전주 삼성 장례식장 101호실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8시에 우리 조문 예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고자 하신 성도님께서는 8시에 준비하셔서 나오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 가정을 위해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따가 우리가 말씀 마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요즘 많은 환우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김수원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연 권사님 남편분께서 어제 병원에 입원하셔서 오늘 담낭 제거 수술을 받으십니다. 우리 오늘 수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8시부터 아마 수술이 진행이 될 거예요. 우리 꼭 기억하시고 오늘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 김강현 집사님께서 또 많이 아프십니다. 대전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주말에만 올라오시고 그랬었는데 김광영 집사님 또 아버님 되시는 분께서도 많이 아프셔서 지금 병원에 집중 치료 받고 계시는데 우리 김희정 집사님 위해서 또 우리 김강현 집사님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로 나타날 수 있도록 빠른 회복과 또 치유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5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시면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보셨던 말씀의 내용을 잠깐 다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신 내용은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펼치시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그 회당에 나타났는데 예수님께 이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어떤 분인지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귀신의 힘,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권위자를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기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고 그리고 이게 귀신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겐 두려운 일이죠. 모든 죄악과 모든 악한 권세를 파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입장에서는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제발 자기를 가만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며 떠드는 이 귀신의 음성을 불편해하셨습니다. 이 비슷한 유형이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던 중에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예언을 하는 여인을 만나는 적이 있어요. 이 여인도 똑같은 현상으로 그 복음 현장에서 똑같은 현상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바울을 향하여서 이 사람이 왜 지금 복음을 전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막 떠듭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여인은 그 주변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떠드는데 내용은 주제는 비슷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이 귀신 들린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아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전하는 사람들을 무슨 일을 하는지 아니까 그 내용을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우리가 같은 말을 해도 목적이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신앙이라는 같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같은 말을 해도 같은 주장을 해도 다른 목적 때문에 그 분위기 자체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바울과 실라와 함께 했던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현장, 복음을 전하는 현장, 전도하는 현장에 있어서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외침과 말해주는 내용들은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방해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안수를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 오늘 어제 보셨던 마가복음 4장 말씀에서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예수님께는 그냥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방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현장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예수님,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권면하시면서 그 마을을 떠나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의 근본적인 목적이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이란 이름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와 얼마나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복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의지와 또 그런 목적들을
예수님께서는 어제 이 마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제 보셨던 이 4장 말씀 계속 말씀을 보시는 중간에 잠깐 등장하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어제 그 얘기는 다루질 않았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베드로의 장모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죽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쳐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때도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사람들이 보고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시면서 그 내용 중에 그 본문 말씀 중에 들어있었지만 다루지는 않았는데 근데 거기에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면서 치유를 해주시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5장 말씀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니까 베드로가 배에 올라서 열심히 하루 종일 이제 어부로서의 그런 자기의 본분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때는 그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기고 그렇게 따르는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이 직업도 충실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도 따르고 그런 어떤 이중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베드로는 좀 다릅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하루 종일 어부질을 했지만 그물을 던졌지만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몇 마디 나누시고 가르침을 주신 후에 베드로에게 느닷없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 거기에 자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형제들 안드레 뭐 이런 사람들도 같이 있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경험해봤던 어부로서 경험에 의하면 거기는 고기가 잡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봐야 헛수고할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베드로가 좀 달랐던 것은 말씀을 의지하여 자기가 하루 종일 거둔 소득은 없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그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또 드러납니다. 뭐냐면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을 하고 또 그런 체험 속에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그 현장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 제단에 오셔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는 나의 삶의 계획 다시 세워보고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이런 영적인 그런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새벽 자리를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또 역시 오늘 말씀과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항상 선포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제 보셨던 마가복음 4장 말씀에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면서 기적을 베푸시고 오늘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와 그 형제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고 오늘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는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봉독하신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적인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기도할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의 순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적인 진리이며 가치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 중에 또 다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때도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오늘 예수님의 삶의 사역의 현장에도 나타났듯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자, 그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그 자리에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수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정확한 숫자까지도 얘기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모나미 볼펜 보시면은 거기에 모나미 153 볼펜 얼마나 역사가 대단합니까? 이 볼펜 장사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모나미 볼펜 하나가 이 대한민국 대표 볼펜인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으셨죠. 그래서 간증도 하시잖아요. 153 볼펜 이 숫자가 그 숫자에서 나온 거잖아요. 자,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가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이제 자기를 멀리 떠나달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는 오늘 참 놀라운 경험을 한 겁니다. 자, 어제 보신 마가복음 4장에서도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 기적은 열병에 걸린 장모를 살려주신 예수님, 고쳐주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오늘 보신 누가복음 5장 말씀에서는 물고기를 잡는 현장에서 그의 경험, 그의 의지를 다 포기하게 만드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소득의 결과를 얻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그 기적을 그 자리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자,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 두 사건을 좀 비교하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보셨던 말씀에선 베드로가 역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오늘 보신 본문에서도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어제의 베드로, 우리가 어제 보신 베드로와 오늘 말씀으로 보신 베드로의 모습 중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제도 기적을 체험했고 오늘도 기적을 체험했는데 어제 베드로의 반응과 오늘 베드로의 반응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어떤 건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십니까? 네, 오시죠? 어제는 베드로가 어제 보신 말씀에서는 분명히 기적이고 분명히 놀라운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그 기적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내 삶에 늘 기억하고 증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삶의 결단이 안 나타납니다. 없습니다. 그냥 체험만 한 거예요. 놀라운 분이시구나,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 정도로만 끝난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신 베드로의 모습은 다릅니다. 자기 배에 오르셔서 물고기를 잡는 현장에서 보여주신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는 내가 지금까지 이분을 몰라 뵀구나, 장모를 고쳐주신 사건까지도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물고기의 기적을 나타내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이제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참된 구세주구나, 이게 정말로 믿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나타났던 반응이 뭐냐?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입니다. 베드로가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지 말라고, 나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두려워 떨며 무릎을 꿇고 엎드려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신 거죠. 저도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처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경험을 했어요. 목회 소명 받는 현장에서 안수를 받고 쓰러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때 들었던 마음은 똑같아요. 똑같았습니다. 그 안수해 주시는 목사님, 능력이 있으신 목사님 앞에서 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의 모든 죄가 드러날까 봐, 나의 부족함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수를 받고 성령 체험을 했을 때는 다 사라지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적인 모습에서 그동안 예수님의 능력을 간과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경험을 한 겁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이 부족한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있을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면서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죄인을 물리치시는 분이세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베드로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며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괜찮다 베드로야, 나를 믿고 따라라. 내가 이제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새로운 비전을 주시면서, 깨달음을 주시면서 그 자리에 베드로의 인생을 뒤바꿔 주시는, 회심하게 하시고 완전히 그 인생을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이때부터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어떤 다른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잘 따르는 그런 베드로의 인생,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경험과 베드로의 인생을 오늘 회심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사건 자체로만 보면은 정말 예수님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그가 예수님을 떠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죄인들을 만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에서 무엇을 주시냐면,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깨닫고 알고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지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우리가 1차적으로는 좀 간단히 표현하자면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면서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로 많이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잘 살아야죠. 못 살면 안 되죠. 건강하게 사셔야죠. 하는 일마다 잘 되셔야죠. 그게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보시자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경험을 할수록 내가 어떤 영적인 자세와 결단을 해야 될까? 오늘 베드로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그 안에서 나에게 맡기시는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만큼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 속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도록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이분이 원래 뭐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똑똑하시고 세상에 어디에 가셔도 성공하실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2005년도인데요. 그 해의 봄에 몽골 선교를 하시면서 교회를 개척하시는데 그 교회 이름이 이레교회입니다. 이레교회. 몽골의 베르흐 지역의 예배 처소를 방문하던 중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있었던 체험을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벌러르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성도님인데 예배 시간에 뭐 온몸이 땀범벅이 돼가지고 그렇게 흠뻑 젖어서 교회에 들어오셨대요. 이 여자 성도님, 이 벌러르라는 자매님은 어떤 경험이 있으셨냐면 귀가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였는데 귀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던 차에 기도를 통해서 해결함을 받고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신 거죠.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이렇게 땀이 범벅돼서 오신 이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예배를 드리기 몇 시간 전에 자기 집에서 기르던 소를 잃어버렸답니다. 그래서 막 온 동네를 다니면서 소를 찾아다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임박했는데 소를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소를 포기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그 들판을 가로질러서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소를 찾는 그 다급한 문제죠. 그 문제를 해결받지는 못했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빨리 달려와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땀범벅이 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지켜보신 이용규 선교사님이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마음 속에 소보다 중요하게 여긴 예배하는 자세, 예배하는 마음, 그 믿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지 마시고 그 자매가 소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안 되면 자신이 실패하는 경우가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실패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도전적인 모습으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참 신기하게도 예배를 마치고 나오니까 밖에서 소가 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잃어버렸던 소가 소도 집을 찾아가는 거 아시죠? 소도 이렇게 가출했다가 자기가 다녔던 길을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는 길도 안 돼요. 그러면 보통 집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늘 자기가 머무는 곳에 돌아가는 게 정상적인 모습인데 이날은 이 소가 집을 뛰쳐나갔다가 집으로 간 게 아니고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이 그 벌러라는 자매가 예배 드리고 나서 밖에 나와 보니까 소도 그 자리에 있고 자기는 또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예배를 먼저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을 정하여서 자기의 그런 다급한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왔을 때에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소도 찾을 수 있는 두 가지 은혜를 두 가지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간증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는 어땠을까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의 계획은 어떨까요? 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우리도 역시 수많은 일과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일상을 지내고 있는데 그런 일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내 생각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우리의 사건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아니면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 이 베드로의 회심과 또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이 경험하는 참 놀라운 일들의 그런 섭리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삶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슬픔과 근심으로 힘겨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맡기시고 그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루의 일상을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고백하시고 찬양으로 고백하시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아까도 제가 부탁드린 것처럼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 김강헌 집사님 또 그 아버님께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렵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셨고 우리 새벽재단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제가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는 이유도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베드로의 회심과 또 기적을 체험하는 현장처럼 예수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중보하는 겁니다. 이 중보 기도 내용 중에 우리 김강원 집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아버님을 위해서 또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김희정 집사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능력이 그 가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좀 생각하시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일상 속에 계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곁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해달라고 우리 뜨겁게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오늘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그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베드로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 우리 모든 삶의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아뢰고 그 말씀 의지하며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크신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